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89세 되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빼앗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 100억대 자산가였는데요. 큰 아들 가정과 함께 쭉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큰 아들네 그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는 손자를 너무나 이뻐하여서 키우다시피 하였는데 통장과 이제 인감까지도 이렇게 손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할아버지 허락 없이 손자에게 증여되었다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손자에게 넘어갔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도 손자가 다 가져갔고 다른 땅과 다른 건물들도 있었는데 다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나라에서 온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국가 세금 고지를 보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했던 인터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머지 땅과 건물을 다 줬으면 됐지 이것까지 탐을 내다니 라고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건물만은 할아버지께서는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이제 집에서 아무 일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손자가 막내 아들인, 그러니까 즉 손자의 작은 아버지의 것으로 남겨둔 것을 어떻게 탐낼 수 있냐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너희들 것이 될 텐데 어찌 그리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탐욕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재물에 관한 것, 탐욕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주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탐심과 탐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 분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 두는 자, 편애를 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27절에 궁핍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현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한 가지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탐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자, 부하고자 하는 자, 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있어서 돈을 받고 그쪽에 페이버를 봐주는 편애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원칙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공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부리다 못해 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 유산까지도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재물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욕심이 많은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표현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악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죄까지 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욕심이 부렸다고 했으니 그렇게까지 악인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저는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지나치게 탐내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나의 분량의 이상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왜 이것을 악인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칭하였을까요? 첫 번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탐욕은, 이 모든 죄는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선악과의 그 행위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 그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역시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쌓았던 것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왜 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서 왜 그것을 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족들이 잘 살면 누가 하나님이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도 되지만 가나안 땅에 미신 그러한 이우상 숭배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자들이 편안하다 복을 주는 그 메시지도 다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왕만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그 밑바탕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탐욕, 나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원하는 삶을 설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피상적인 행동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의 품고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행하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탐심이며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님에게 가장 욕심이 많이 반영되는 곳이 어딜까요? 자녀의 문제이겠죠. 한국 교육이 유별나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이 이렇게 집착적으로 잘 되게 하는 부모의 교육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 힘들게 살지 못해서 못 이룬 것들을 부모 세대에서는 좀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램들이 조금 보상 심리가 작용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특정한 학교에 진학하여야 했고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 했고 안정된 직장과 좋은 월급, 많은 월급들을 가져야 그런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의심할 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우리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장 사랑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보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 아이가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에 대한 내 플랜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플랜을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최고의 학벌과 유학을 보내놓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더니 할아버지의 고백이 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떠나가는 그런 자녀가 양상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탐심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탐심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젊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그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어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넌 다 가지고 너에게는 참 너 잘했다, 내 너 참 사랑하니까 너 날 따라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위대한 부르심에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인의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무나 부요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허덕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만 쫓아가고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 사용해야 하는데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자체는 그게 악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사용당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 물질 주셨더니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출세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표시하면서 한번 보세요. 20절에 충성된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6절에 지혜롭게 하는 자,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앞에서 말했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충성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의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재물의 많고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탐욕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녀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보험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시면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말씀의 결론은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충성되십니까 하나님께? 아니면 여러분은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믿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행하고자 합니까?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정의를 꼭 내리고 싶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은 죄이고 죄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차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작은 탐심이라도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선포로 깨끗이 물리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히 더 나아가 우리 BBS와 또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영육 간의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마음속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